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짐승의 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경고를 보내시는 대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짐승의 사상과 제도와 그 영향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 천사가 경고하는 메시지를 듣고 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만 하늘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은 사탄이 그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정치 종교의 연합 세력의 수장인 교황권, 그리고 이를 적극 밀어주는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 세력의 영향 아래 들어갈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표인 안식일을 변개한 일요일 휴무와 일요 예배로 통일 종교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어느 요일이냐 하는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력이 짜놓은 사상과 문화와 사회 및 경제 제도 등 모든 프레임에 속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것을 나타내는 표가 그들이 만들고 통합 종교의 예배일로 정한 일요일 휴무와 일요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배의 대상인 창조주의 인이 찍혀있는 안식일은 그분이 만드신 시간 속의 성소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정하신 대로 이날의 피조물이 창조주께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만든 날로서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음에도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여 일요일을 예배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곧 인간들, 교황권에게 충성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과 짐승 세력 모두 참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예배는 창조주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언제, 즉 어느 날 예배할 것인가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으로 내가 천지를 만들었으니, 그리고 이제 일주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만들었으니 나와 만나자라고 하신 그날에 예배 드릴 것이냐, 아니면 아무 때나 우리가 정한 날 만나겠습니다라는 사람들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 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날로 이 날을 삼으셔서 참된 예배자들과 다른 엉터리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차이나는 그런 표로 삼으셨습니다. 이날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재창조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은 지구가 새롭게 될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분을 닮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영적, 육적으로 새롭게 만드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어떠한 사람의 논리도 이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이 표를 파괴한 세력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작은 뿔, 적 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결국 전 세계가 성경에 없는 일요일 예배를 법을 만들어 강요할 때 그대로 따르는 것은 이 짐승 세력에 복종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요일에 일을 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는 강제적 법령이 제정되어 그대로 실행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어느 권위에 굴복하고 따를 것인지 한 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에는 오직 두 그룹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소속과 정체가 하나님의 진리교회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 편인지 불분명한 많은 종교단체와 개인들이 있지만 그때에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와 사람이 만든 가짜 예배일로 색깔이 드러나 양편의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 5절 6절 너희는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수많은 청중들 중에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세 히브리 젊은이들이 있었듯이 마지막 강제 법령이 반포될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이때 중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절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느냐 하는 갈림길만 있을 뿐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압력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게 될 것이며 요한계시록 13장 4절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며 저항을 포기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도들은 원칙에 굳게 설 것이며 온 세상이 다 받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목이 메여 사탄의 검은 깃발 아래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순교의 결심으로 모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적 권력이 얼마든지 종교적 양심과 예배일을 강제로 쉬거나 또는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예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것이냐? 지금은 전염병의 문제이므로 우리가 따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양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서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지금부터 결정받고 있는 것입니다.